우리 지금 이 시대가 참 첨단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 또 참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가려버려서 그것을 잘 듣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욥기 33장에 하나님은 엘리후라는 이 욥보다도 한참 어린 후배, 어린 종, 또 어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를 통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 당신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실은 당신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 단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면서 14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곤히 잠들었을 때 꿈으로도 당신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지금 뼈마디가 쑤시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걸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처럼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 같으세요? 욥, 그 환경을 통해 무언가 지금 말씀하고 있으세요. 당신의 말을 여전히 대적하는 당신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뭔가를 계속 깨닫기 원하시고 푸시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욥 당신은 진정 듣지 못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그분의 말씀이 참 명언이다.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글귀야. 너무 좋은 글이야. 오늘도 나의 귀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게 아니시죠?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잠이 없으셔서?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듣고 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그분이 하루 만에 무작정 이 땅에 내려와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가 내가 부활할게. 나 믿어. 그럼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만 하시고 그리고 본래 주님의 나라로 그냥 슉 하고 곧장 올라가셨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뜻도 잘 모르고 그냥 이 땅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 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신 일 중에 치유의 사역도 있고 또 귀신을 쫓는 사역도 있었지만 그분이 남기신 이 말씀의 상당 부분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 보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감도 잡히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면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가신 후에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삶의 여정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잠시 자신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남긴 이 한 구절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늘의 비밀이 풀려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 풀려진 이 하늘의 비밀을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대충 듣고 가지 마시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사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늘 비밀을 전해주는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비유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또 넓어지고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명언을 듣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부디 명언 듣고 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분이 이제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도 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 그분에 대한 예언대로 이제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으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불과 3, 4일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오늘 지금 요 말씀에 해당되는 요일로 한다면 화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그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 그리고 귀신은 쫓는 사역을 잠시 뒤로 하군요,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이 그 유명한 이제 그분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벌어지는데, 이런 말이죠. 당신은 3년 반 동안 우리가 지켜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던데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성전 안팎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하신 일들을 쭉 지켜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겨지지 않는다. 교회에서 헌신과 이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 대단한 신앙인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왔어도요, 이곳에서 오직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내가 강해져요. 내 의가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게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겠지만 실은 위험한 거예요. 내 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들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자아가 부서지질 않아요. 말씀이라는 지식이 포장까지 해주었으니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회 안에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뿔따구가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교회 안팎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역할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 청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메시아, 그렇게 막 떠들어서 그때도 한참 이 사람들이 예민했었는데,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건방지게 자신들이 해야 될 성역, 역할들을 이 청년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열광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으니 너무도 기분이 나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성전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비둘기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다 뒤집어 엎곤,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그냥 툭 꺾여진 것입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사세를 받고는 그렇게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니 이 상을 다 뒤엎고 나서 생계의 위협까지 받으니까 진짜 열받은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성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의 신성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감히 그 누구도 타치하지 못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감히 그걸 건드려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나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너의 권위를 누가 주었는데? 그 권위는 원래 내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을 맡아야지. 너 우리에게 허락 맡았어?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셔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득권, 나의 사업장, 또 나의 어떤 삶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빼앗겨 버릴까 봐 교회에서 더 이상 큰 은혜 받으면 안 돼. 예수님의 영역이 더 커지면 나의 삶을 즐길 수 없어. 제한받게 돼. 그래서 더욱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 열정을 다하는데 나보다 그 사람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고 시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중고등부가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주중에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 기간에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초조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를 못 온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생은 나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표대를 세워서 달려가는 열심히 있는 학생이거든요. 저는 그 학생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학생이 잘 되기를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오늘은 꼭 와서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여차 했는데 네가 꼭 와서 오늘만큼은 기도했으면 좋겠다. 가장 바쁜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는 학업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부모님께 물어본 것이죠.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얼마나 이 예화를 하면서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부모님 말, 학생은 학업에 본분이 있어 가지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충분히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그 학생은 그렇게 배운 거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순종하면 안 되니?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한편으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권위가 짓밟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와 주님의 권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있으신 것이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초신자나 아니면 모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마음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지만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저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한 가정의 부모님만 해당되는 일일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헌신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부분 이 주님의 권위를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의의를 위해, 나의 권위를 위해, 자식이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권위를 짓밟는 일 말입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자식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권위에 대한 질문에 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또 알아야 될 신방의 지혜죠. 예수님 말,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이 대답을 하면 나도 그 질문에 답해 주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늘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이 준 권위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지금껏 세례 요한이 이 젊은 청년을 향해서 했었던 모든 예언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들을 이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참 우리도 이처럼 모르쇠로 살아가죠. 이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예배 좀 나오시죠? 좀 더 지켜보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포도원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포도원의 비유 한 번 더 좀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1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울타리를 치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어서 그렇게 기름진 포도원 밭을 만들었어. 그리고는 자신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네. 포도철이 되었어. 그 사람은 포도원 수확 중에 얼마를 거두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하나를 이 포도원 안에 있는 농부들에게 보냈지.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그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보냈어. 수차례 보냈지만 동일하게 그들은 결과는 마찬가지였어. 그리하자 포도원 주인은 고민했지. 어떻게 할까? 속상하고 괘씸하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경하고 대접해 줄 거야. 그러나 주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에 찾아온 이 아들을 보곤 논의하기를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이 땅의 소유주도 우리 명의로 바꾸고 그리고 유산마저 모조리 가로채자.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단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안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농부들을 과연 어떻게 할까? 포도원으로 돌아와 먼저는 농부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거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대기를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땅이 포도원입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가까이 나아가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자, 그러면 지금 주인이 포도원을 회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포도원 안에 있는 주렁주렁 열린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겠다라는 것입니까? 네, 열매를 거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아니고 그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포도원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포도원은 그 당시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포도원 농부는 그 백성들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간 보내셨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들을 지금껏 거부하고 때리고 죽여왔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자신이 처해진 이 운명을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돌려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이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 직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비전에 있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구약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보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에 감추어진 부분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 5장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시곤 7절에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시는데 우리 7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나무라고만 되어 있지만 포도나무와 거기에 달린 모든 열매들이 지금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냐.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짓밟아버리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포도 열매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렸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게 좋은 포도냐 아니면 들포도냐. 저희 집이 포도 농사를 지어봐서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직접 가지도 치고 또 거름도 주고 수확도 해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농사 짓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1차의 수확이 끝나면 신기하게 가을에 또 포도가 열려요. 그런데 그것들은 무엇을 가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큼한 맛이 나요. 떨떠름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열매를 네가 갖고 있고 맺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사명값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직분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눈물로 감격하면서 직분을 수용하죠. 주님, 내 주인 되어주심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로 세워주신 이 감격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덧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내 것이 되어 있고 내게 맡겨진 사역지가 내가 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인생의 시간, 또 신앙의 시간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어느덧 내게 맡겨주신 열매들은 들포도가 되어서 떨떠름해요. 그리고 딱딱해요. 빛깔도 흐리멍텅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 감각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 상처 주고도 그런 일은 이제 자연스러워요. 한없이 부들부들했던 내가 거칠어집니다. 저를 향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 하나님의 종들을 두드려 패고 능욕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주의 종들이 종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지만, 주의 종을 종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단 자신의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그 말씀 위에 서서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늘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까닭은 바로 이 누가복음 20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여러분, 주인이 너무 오래 있어서 얼마나 지나서 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포도원에서 그냥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의지가 너무 박약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때로 그 시간들 동안 종도 때리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수차례 계속 종을 보내세요. 무엇입니까? 또 기대하시는 것이죠. 또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또 인내하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분명히 열매 있는 인생이 될 것이야. 분명 나에게 드릴 열매가 있을 것이야. 그것은 분명 들포도가 아닌 달콤한 포도 열매일 것이야 라는 주님의 기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 강단에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십니다. 부디 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안 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입니다. 그 죽임당하는 모습을 시퍼런 눈을 뜨고 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주님은 이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자 그 눈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내 너를 사랑하여 시퍼런 눈을 뜨고 내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내 마음을 진정 네가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을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음이 다른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포도원의 나무와 소출을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시렵니까? 좋은 포도입니까? 아니면 들포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의 열매로 또 영혼의 열매로 열매 맺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또다시 순종하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너무나 오랜 시간 그 시간이 무디어져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렀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혼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 10시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반드시 건강한 아기를 주옵소서. 우리 11조 연비어 드립니다. 성전 부수 작정헌금, 해민사랑헌금 드립니다. 우리 성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참 귀한 비용을 또 드립니다. 우리 1만주 목표 기원 하나님만이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업이 구매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다운 대가 직원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21번 다니엘 번제 예물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듣고 있으시고 보고 있으시지요. 주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열매 맺는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없어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